2020년 6월 10일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새 찬송가 342장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어서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 찬송가 357장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 경제난 그리고 이 모든 시위 가운데서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사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를 외쳐야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본문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개역 개정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 뒷부분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그 개역 개정 19절에서 따왔고요. 저희가 읽은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더 리얼한 것 같아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희를 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같이 사는 것이요, 저희들에게 좋고요, 심지어 이 세상에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체성대로 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 공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왕자가 거지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왕자와 거지, 그 동화 여러분 아시죠? 왕자가 거지가 부러워갖고 거지의 그 자유분방한 생활이 부러워갖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와 옷을 바꿔 입죠. 그래서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 거지 같이 사는데 처음에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나중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궁궐로 돌아가죠.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요, 끝까지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비록 왕자이지만 그 신분은 뭐 바뀌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바뀌지 않으니까. 부모는 여전히 왕비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산 그러한 존재인데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너네 손해라는 것이죠.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겠는데요. 저희들은요, 11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요. 특히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름과 우리 하나님 나오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시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나오시죠. 그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죄 씻음 받아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저 어제 또 죄 졌는데요. 그래도 신부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신부는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도 바울처럼 짚고 넘어가야죠. 무조건 죄져도 의인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버리죠. 그러면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져도 돼.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 몸은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중에도 나오지만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거는 내 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같은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야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 할 수야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사실은 나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자면요,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택해야겠습니다. 유익한 거 택한다고 또 육적으로 유익한 거 택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나에게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한 것 택하면은 안 되고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요 택해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몇 분 보았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 그 클립, 몇 분 되는 그 클립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두세 클립을 봤어요. 하나 보니까 또 하나 보고 싶죠. 하나 더 보았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만 더 보고 싶죠. 또 보았어요. 어느새 15분이 흘렀습니다. 5분 보겠다는 게 15분이 흘렀어요. 제가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더 볼 수 있냐? 물론이죠. 뭐 내 마음인데 뭐. 더 보는 게 죄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두세 시간 보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유익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멈췄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몇 시간이라도 제가 더 보았을 것이에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특히 제가 시달릴 때. 또 이게 전쟁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속 보다 보면은 뭐 또 사람 죽이고 막 피 흘리고, 그게 우리 영혼에 안 좋습니다. 잔인한 영화, 끔찍한 영화, 좀비 나오고 뱀파이어의 흡혈귀 나오고 음란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요. 예.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뭐 내 자유인데요. 그게 나에게 유익합니까? 영적으로요. 예.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보고 딱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도 듣고 기도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적으로까지도. 새벽에 이제 5시 반에 일어났더니요, 너무 좋은 거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 그거 택하죠. 나의 육에도 좋습니다. 사실상.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와닿지 않죠. 이거는요, 개역 개정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는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남아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 다스림을 받으면은 그것에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죠. 그건 안 좋습니다. 그것은 곧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같은 의미이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곧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마약 중독, 마약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알코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게임 중독, 게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에서, 그런 어떤 것에도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이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이죠. 이게 사실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율법주의가 잘못 들어가고요.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왜 내 멋대로 살아?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이제 야단 맞고 심지어 정죄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무조건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기 싫은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되지도 않는데 억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잘못 딱 박혔어요. 사실 이게 행복한 삶이거든요. 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이것으로 사실 이제 우리 머리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각인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인조이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해변도 가고 그런 좋은 합이 많잖아요. 그런 좋은 합이 인조이 하고요. 그게 우리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 좋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 생각이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절제. 절제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바꾸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때는요,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요, 하루 종일 게임했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예,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행복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무슨,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정신이 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노동이 어디 있냐? 12시간 이상 스크린 쳐다보세요. 정말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눈이 충혈되죠? 눈 나빠지죠? 예. 피곤합니다. 그래도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독인 것이죠. 그냥 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요. 그래, 이게 뭐가 행복하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이런 중노동을 왜 하냐? 이 발상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려야지. 그래, 이 시간에 내가 운동을 하지, 진짜. 예. 운동도요, 이것도 잘 습관 들이면요, 정말 즐겁습니다. 예. 1시간 반, 2시간 땀 흘린 다음에 샤워하고, 잠깐 쉬는데, 음료수 마시고 잠깐 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 그게요,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실상 저희들에게도 최고로 좋거든요. 최고로 행복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현실로 돌아와갖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약점을요, 흑암의 권세가 집중 공격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네. 나이 들면은 약점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더 드러나더라고요. 사실은 타고나는 약점이 많고요. 약점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다 보니까 환경으로 인하여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약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묻고 또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걸 누리기도 하고 이 나이가 들면서요, 이게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양로보건센터 하시던 어떤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성이요, 인간성이 소멸되는 것을 본대요. 인간의 그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나이가 이게 드시면서요. 이 약점, 나이 든다고 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집중 공격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와 저희가 집중 또 싸워야 됩니다. 이 21세기는요, 이 영적 싸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뭐 소수의 뭐 어떤 무슨 영적 지도자들만 알아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그래야 됩니다. 특히 치유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됐어요.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21세기는 그렇습니다. 많은 뭐 치유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그 임상 실험하고 뭐 치유된 많은 사람들이 뭐 있고 심지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고 그게 다 보니까 무슨 2000년 그 이전의 일들이더라고요. 많은 치유법이 있죠. 특히 그 교회 내에서도 이런저런 치유법 얘기하죠. 자세히 보세요. 이제 와서야 히트 쳤다 하더라도 그 임상 결과는 언제 얘기냐? 다 2000년 이전 얘기예요. 영적 싸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1세기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와 정죄감, 정죄의식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실수한 거 없다. 우리 자녀는 실수한 거 없다, 뭐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치유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인정 못 하더라고요. 특히 자녀, 나는 또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실수하는 것, 자녀의 문제, 그거 인정하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시더라고요.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었지. 왜냐? 내 자존심이거든요. 우리 자녀는요, 내 자존심입니다. 근데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 치유됩니다. 나도 치유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극단은 자기 합리화가 한 극단이라면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정죄의식, 정죄감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는,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얼마나 영향이 큰데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자기 합리화와 정죄감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치유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요, 사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약점을 흑암의 권세가 집중 공격하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영적 공격 받을 때는요, 이거는요, 뭐 이럴 때는 뭐 어떡할까, 뭐 이런 방법을 쓸까, 저런 방법을 쓸까, 무조건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이런저런 고민을 말씀하세요. 뭐 요즘에도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요. 예. 자기의 온갖 고민을 저한테 다 쏟아버리는데, 그런데 일단은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를 딱 스킵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뛰어넘고 곧바로 무슨 방법, 약, 의사, 병원, 무슨 운동, 영양식, 이쪽으로 상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예, 그래, 그 효과 있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게 합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왜? 그래야지 영적 싸움은 계속 안 싸우니까. 에이, 영적 싸움 안 싸워도 되는데 뭐, 에이, 뭐 약 먹었는데 벌써 뭐 2배로 좋아졌어요. 영양식을 취했는데 벌써 뭐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어느 의사 만났더니 벌써 확 좋아졌네. 뭐 이놈의 영적 싸움은 내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야지 망하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요, 한계 옵니다. 그때는 too late,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10년 지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싸움부터 싸우라.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곧 그리스도죠. 또 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죄감. 요즘에 이제 또 저한테 최근에 연락을 자꾸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또 자기 정죄감이 문제예요. 내가 허송세월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보았다. 내 인생 다 지나갔다.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되셨거든요. 그것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죄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꾸 의심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맨날 메시지나 듣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벌써 뭐 몇 년 훌딱 지나갔거든요. 예.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였죠.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셔갖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지금 앞이 캄캄하지만 끝이 안 보이지만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지금 뭐 경제난에다가 아니 이제는 시비까지 과격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고 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내주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향,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와 싸우게 하는 방향, 끊임없이 나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또는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과 싸우게 하시는 방향,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의심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냐? 나를 떠나신 것 같다. 더 이상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한 의심과 싸우는 방향, 그 방향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성령 이런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영적 싸움. 요즘 더 치열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즉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뭐 경제난, 걱정할 것이 더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또 요소들이 더 늘어났죠. 더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더 공격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때 뭐가 꼭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싸우셔야 돼요. 영적 요즘 같은 때요 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지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너무 또 기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자 되게 하실 것이다.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건 이제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치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어야지, 회복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내가 치유된다고 자동으로 내가 부자 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하튼요, 이거는 사실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때로는 끝이 안 보여요. 사역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나의 삶,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의 몸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뭐 교계에서 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안 되더라도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을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미가치유 선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요. 성공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면 12조도 또 그만큼 많이 하셔갖고 교회로서는 좋겠죠. 예,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부자 안 돼도 뭐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흐름 가운데 계시죠. 영적인 흐름 가운데 계시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키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결국 믿음이 이기거든요. 믿음이 승리하거든요. 이 교회 리오픈하는 문제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지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가장 좋은 때에 다시 리오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좀 마음 좀 급하시겠지만요, 기다려 주시면은,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우리의 삶과 몸으로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지만요, 저희가 항상 수요일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어디 가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5분 10분이라도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